여러분, 축복된 날이기도 하고 또 감사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6월이 그렇죠. 그래서 창립기념일의 기쁨,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의 기쁨도 있고 또 유교의 아픔, 그 잔재의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시간은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려움 없던 시절은 없었어요. 그 어려움의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메이커로 쓰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역경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소망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이 시대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도가 4차 선교 여행 순수하게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서바나까지 가고 또 4차 복음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남으라, 그래서 남겨져서 이 사역을 하라고 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디도서를 보아도 알지만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도 디도를 알 수가 있고 또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디도를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디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레데 섬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1장에 나와 있죠. 1장 12절을 보면 한번 12절 같이 보실까요?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또 악한 일, 배반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그레타 섬의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판이 그렇다는 건 삶이 함께 따라간다라는 거죠. 평판과 함께 삶이 평판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레테 섬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당시에 3C, 여러분 기억하시죠? 3C가 뭐죠? C가 3C죠? 3C가 뭐예요? 여러분, 크레테 섬 사람들, 길리기아 사람들, 갑바도기아 사람들은 당시 이 지중해 연안 가운데 살 때 평판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악을 끼치고 해악이 있으며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3C라는 단어로 당시 사람들, 이 크레테 섬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됐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 크레테 이 섬에 있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바울이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각성의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근데 지난주에 했지만 장로와 감독,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각성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 이런 조건과 이런 믿음과 삶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 공동체인 교회 안의 식구들,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늙은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들을 통해 교육받는 젊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종이 있다는 건 상전도 있었겠죠. 또 1장에 보면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허망한 거짓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허망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그레테 섬은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즉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디도야,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살라고 가르쳐라. 사실 디도서의 핵심은 선한 말과 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깨우쳐주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테 사람들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디도를 남겨놓고 야 나는 떠났는데 네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 디도를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받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겠죠. 가끔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자꾸 쓰여요. 그러면 목사님 좀 고만 좀 시켜요. 나 말고 딴 사람은 없어요? 물론 딴 사람도 있죠. 딴 사람도 하죠. 근데 그런 불평할 일이 아니고 더 감사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물을 담는데 먹다만 그릇에 컵에 물을 담겠어요. 씻지도 않은 컵에 물을 담아서 여러분 주면 여러분 자체도 기분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기분 더럽게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하고 깨끗하고 준비되고 한 것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자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교회 사역을 몰아서 주면 번아웃 돼요. 그분들은 이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죠. 목사님은 나를 괴롭혀. 목사님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어떻게든지 나를 떠내려고 아주 그냥 고통을 주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디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렵고 힘든 지역에 이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디도야 너는 이 사역을 해야 돼 했을 때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보세요. 여러분 디도서라고 해서 디도를 찾아보니까 그나마 디도가 생각나는 거지 뒤를 돌아봐도 디도라는 사람은 생각 안 날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쓰였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누구부터 대답할 거예요? 바울 아니면 베드로 아니면 사도 요한까지 나오겠죠. 디도라고 대답할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역사의 주인공, 이 복음 사역의 주인공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복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부임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사역을 하고 새벽 예배 운행하고 또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할 때마다 새벽에 타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다 쓸만한 사람은 나가고요 하여튼 밤톨처럼 그분이 밤톨이라고는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해석은 하여튼 쓸모없는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이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 32년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가족이 된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의 몸된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간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거죠. 저는 확실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오늘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늙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이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에 기분이 안 나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은 당시의 나이로 따지면 60세 넘으신 분은 늙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60세면요 장수한 거예요. 지금 60세는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100세 시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지혜의 사람 하면 호모 사피엔스라고 했어요. 물질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호모 뭐뭐. 근데 지금은 호모 헌드레드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100세 시대를 사는 인간이다라고 해서 호모 헌드레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100세 되신 분이 60세 되신 분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에게잖아요. 인생 참 인제 조금 알면서 뭘 하지만 당시에 60세는요 장수하신 분이에요. 그 장수하신 늙은 남자분들, 늙은 여자분들을 향해서 또 그 안에 젊은 남자들, 젊은 여자들 그리고 종들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1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너는 헬라 원문대로 따지면 그러나 오직 디도 너는 이라는 얘기예요. 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평상시에 말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3.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거 보실까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자 빨리 따라오십시오.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하게 함과 행신이 거룩함과 모함하지 않은 것과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한 것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 또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며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자신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하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또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종들에게는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여기 반복되는 말이 신중 신실 신중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1시간 이상씩 강의를 해도 부족한 건데, 저는 디도서를 지금 전도와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뼈대만을 함께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말과 행실이라는 거예요. 결국 전도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실, 삶의 문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에 교회 안에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레테 섬들은요 사람들은 어땠다겠어요? 배만 위하고 배은망덕하고 거짓말에 술수에 악하고. 왜냐하면 이 크레테 섬에 사람들이 살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배자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이 섬에다 갖다 놓았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귀하게 살려고 하는데 정말 이 호숫가의 연꽃처럼 더러운 호숫가에서도 연꽃이 와서 고귀하게 살려는 것처럼 살아도 주변이 어떻게 살면 악하고 떼꾸정물이 되면 여러분에게 튀어요 안 튀어요? 그럼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생각하고 막 나를 화나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일부 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뚜껑이 확 열린대요. 뚜껑 확 열리면 뭐도 열려요? 입도 확 열리죠. 그러면 어떤 말이 나가요? CCC가 나가죠. 이 CCC. 전 욕 안 했어요. 그냥 CCC라고 했어요. 제가 새벽에 간증했잖아요. 로마서 8장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의 핵심이 로마서로 가고 로마서 8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신방을 가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재방송합니다. 우회전하는 데를 만났어요. 사거리에서. 그래서 왼쪽에서 직진 신호 오는 차들을 잘 봤어요. 나도 살려면 차를 봐야지 그냥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1차선 있고 뭐 2차선 있잖아요. 가운데가 1차선이에요, 2차선이에요. 2차선 중에 안쪽이 1차선이에요, 2차선이에요? 2차선? 1차선? 네, 그러면 좋아요. 1차선에서 2차선 차를 오는 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한 대로 2차선에서는 차가 없고 저기 한 2-30m 후에 와요. 그러면 조심해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운전면허법은 없지만 운전도로교통법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막 차가 오는데 함부로 들어가겠어요, 제 성품에. 그 눈치를 보고 잘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1차선이라겠어요? 2차선이라겠어요? 가운데가? 1차선에서 여러분 이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오던 차가 갑자기 내 쪽으로 와가지고 빵빵빵빵 하더니 내 차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내가 3분의 1 머리를 넣었는데 안 가요. 속으로 이게 지금 해보겠다는 건가? 내릴 껴 말 껴. 그랬더니 조금 있다 쭉 가는데 가다 쓰고 그래요. 그러더니 쭉 가더라고요. 제 입에서 성령의 말이 나왔을까요? 육신의 말이 나왔을까요? 육신의 말. 뭐라고요? 두고 봐라. 씨는 안 찾았어요. 두고 보자. 근데 순간에 뭐라겠어요? 제가 새벽에 설교에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냥 확 나도 모르게 두고, 근데 내가 그 사람 언제 볼 줄 알고 두고 보자고 그래? 두고 봐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간 육신에 참 설교하고 깨닫히는 게 너무 깨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은 누구에 대해서 막 흠잡을 때 제일 기뻐하냐면 목사의 잘못을 얘기하면 제일 기뻐해요. 그죠? 목사 가정의 얘기하고 목사가 실수한 얘기하면 되게 기뻐해요. 근데 막 육신의 생각과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니까요. 세상이 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크레타 섬에 그 막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에 대해 복음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게 됐으니까 교회가 오래되지는 않았어도 어떻게 해요? 채비를 준비해 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 딱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로 막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려요? 막 성장이 확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 믿다가 바울이 전도해서 남자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또 젊은 분도 들어왔어요. 디도의 전도로 젊은 여자분도 들어오고 젊은 여자분이 늙은 여자분도 전도해서 교회 안에 조금씩 이런 식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음식도 나눠 먹고 노래도 부르고 손뼉도 치고 막 뭣도 같이 하자 막 재밌었는데 그런 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이 늙은 남자들이 늙은 여자분들이 자꾸 이 얘기 반복하네. 젊은 여자분들이 젊은 남자분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 젊은 여인들이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뒷바라지를 잘 안 해요. 살림을 해야 되는데 살림이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남편이 이렇게 보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보고 마음이 안 되는데 한 번, 두 번 참습니다. 안 믿는 가족이 있죠. 자기는 먼저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교회 가면 즐거워요. 이놈의 집그새로 빨리 탈출해야지 하고 교회를 가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또 뭐예요? 어른이나 남편이나 또 남편은 교회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디 갔다 오냐? 교회 갔다 온다고. 이런 것 좀 잘 하고 다니면 좋겠다고 교회를 다녀도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게 계속 습관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본 거지 뭘. 소리가 나오죠. 예 며느라, 예 아가, 교회 다니려면 똑바로 하고 다녀. 너 이래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알까 두렵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죠. 교인들이 교회 오면서요 삶이 거칠어지고 해야 할 일들 못하는 거예요. 직장에 종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해야 된다 이런 엇나간 투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를 다 봐야 돼요. 디도서를 보려면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디도서에서 나타내는 게 무엇인가를 본질을 알아야지. 본질을 벗어나서 이런 것만 보면 이상하게 돼요. 전체를 보면 종이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이제 어느 정도 사유재산도 갖게 되기도 하고 자유가 있으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주인이 해야 할 일들을 다 맡겨놨는데 누구누구야 이 일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했는데 교회 간다고 하면서 일도 안 했어요. 그게 한 번, 두 번 쌓여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죠? 너 교회 왜 다니냐? 야,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종이 보니까 주인의 것을 막 조금씩 어떻게 해요? 훔쳐요. 뒷주머니를 차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보니까 이상하다. 가정에 재물을 맡는 종으로 해놨는데 자꾸 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집에다 CCTV를 다는 거죠 주인이. 그리고 딱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막 교회 집회 있다고 부흥회 있다고 저 산에 무슨 기도원에 또 무슨 부흥사님 오셨다고 막 열심히 다니는데 애들을 보니까 막 집에 갔더니 주방에 보면 뭐 게스대가 있는데 게스대가 막 이렇게 쌓여 있고 라면 찌끄러기 있고 파리는 윙 하고 돌아다니고 냄새는 그렇고 음식 쓰레기 막 정리도 안 해놓고 빨래도 안 해놓고 빨래가 이렇게 쌓이는데 집에 갔더니 냄새가 나고 엄마 어디 갔다 와? 교회 갔다 오지 엄마. 어디 갔다 와? 저기 기도원 갔다 오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못 가게 하죠. 근데 여러분은 아이고 당신이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래. 왜 사람이 그래? 나 좀 따라와봐. 나만 과부요. 교회 가면 나만 혼자 온다고 그냥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로 하죠. 전도 될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종이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표현해보죠.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일찍 가서 청소하고
내 자리 잡고 업무 시간 전에 성경 보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면 돼요. 근데 직장 상사가 이제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걸 누구에게 인수인계하고 정리를 잘 해줘야 돼 했는데 거기에는 잘 안 해놔요. 김 대리, 박 대리, 이 대리 이 일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제가 안 했던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또 하겠습니다. 그 날짜 돼서 했냐고 했는데 아직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업무 시간에 뭐 보고 있어요? 성경 보고 있고 주여하고 있고 그림 그리고 큐티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늙은 남자나 늙은 여종이나 여자나 젊은 여자나 젊은 남자나 종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또 어떤 일이 있냐? 8절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 여러분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 너 정말 악하다. 너 성실한 게 없어. 그따위로 살면서 무슨 교회를 다녀? 나보고 교회 가자고? 남편들이 그래. 여보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다니든지. 이게 뭐야 집구석에 애들은 뭐고 울고 있고 빨래고 살림이고. 당신은 말이야 손이 없어 말이 없어 그냥 그 정도 해먹으면 되고 치우면 되지. 전도 안 돼요. 그래놓고는 주여 우리 집에 사단이 있습니다. 이놈의 사단을 꺾어주십시오. 그냥 다리 몽대기를 하고 부러뜨리든지 제발 좀 깨닫게 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복음 안 돼요. 여보 알아서 그냥 해. 나 교회 바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많았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마음을 열겠어. 새끼들이 엄마를 존중하겠어. 우리가 잘못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주님 내가 교회 와서 의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의의 핍박인지 자의 핍박인지 몰랐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건실하지 못하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악하다는 말 안 받으려면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식 앞에서 부모의 어미로서 아비로서 어른으로서 섬기고 살아야 될 가치를 잘 깨우치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또 10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진짜 그들의 심령에 새겨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과 말이 거칠어지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빛을 발휘를 못해.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띄어먹고 부정부패하고. 지난번에 보세요. 어떤 회사인가 한 아가씨가 5년인가 몇 년 동안 들어갔고 몇십억을 해먹었는데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여러분이 강남이고 강북이고 우리 전국구에 집값 올리는 사람이 힘 있는 장로, 돈 있는 장로, 힘 있는 권사, 치맛바람 일으키는 권사였다면 없다고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통해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까요? 나는 힘 있는 장로도 아니고 힘 있는 권사, 치맛바람 일으키는 권사도 아닌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의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2021년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 이웃이 누굴까? 학생들이고 그 이웃이 누굴까?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보여야겠지. 저는 그 기도 제목에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진실함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가 살아가는 모습이 복음이고 예수의 사랑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사로서 직무를 다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가 슈퍼에 가서 막 주인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내가 이놈의 사람들한테 다 소문내가지고 여기 나쁘다고 하겠다고 싸우고 오면 지하 사람이 슈퍼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까요? 제가 나쁜 사람이 될까요? 왜 대답 안 해요? 해도 돼요. 면전이라고 대답 안 해요? 목사가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 그 소문은요 인터넷보다 빨라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아파트로 들어가요. 아파트는 또 이 참 말 잘하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셔요. 다 나가요. 교회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여기에 보면 인격적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하다라는 것은 칭찬받고 좋은 말, 좋은 삶으로 드러나는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봤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세상이 교회를 칭찬할 때 부흥받았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나요? 요구도 먹잖아요. 그럼 왜 요구도 먹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분석해야 되는데 원래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 저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돼. 본질이 틀린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고 왜 그런가를 분석하고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아내가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남편도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시어머니도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우리 어머님도 아버님도 변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가정일 돌아보지 않고 직장일 가운데 성실함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말을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너나 잘 믿어. 혹시 이런 소리 듣고 계신 분 없습니까? 정말 진리 가운데 살다가 그런 소리 듣는 건 의로운 핍박이에요. 내가 잘못하면서 그러면 당신이나 열심히 가. 대신에 할 일 좀 제발 잘해놓고 가. 그럼 부부가 거룩하지 못하죠. 여러분 가정은 전제, 기본 전제가 행복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부간에 행복해야 돼요. 부부간에 행복한 방법은 뭐예요? 부부간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거룩하게 행복하는 삶의 모습은 자식들이 자녀들이 본을 보고 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봐요.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떳떳한 부분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막둥이가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저거 아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어려서 잘못한 건 매를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살았다고. 내가 살아보니까 매를 맞아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빠 나는 그래. 그랬니? 근데 아빠가 별로 때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노 코멘트. 본인의 생각에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잘못되어 구부러질 때는 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맨날 기준 없이 화나면 그냥 기준 없이 잣대로 때렸다, 쇳덩어리로 때렸다, 막대기로 때렸다, 따기를 손으로 때렸다 그러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과거 일을 자꾸 끄집어 갖고 너는 말이다. 이것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현재 일어난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어떻게 해요? 당신은 말이에요. 옛날 한번 생각해봐. 그거 기억 안 나? 그때 어땠어? 그때 감정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때 상황만 봐야 되는데 부부가 대화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 감정 싸움이고 또 하나 처갓집은 어떻고 시집은 어떻고. 제가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처갓집 시대가 없다. 지금부터는 다 한 가족이다. 여러분 앞에 남편하고 싸울 때 자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펀치 얘네들이 둘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해요. 얘는 신랑 얘는 신부 싸우고 있어요. 서로 쳐다보면 어디를 쳐다보고 해요? 얼굴 쳐다보죠. 얼굴 쳐다보면 어디 쳐다보고 싸워요? 막 싸울 때 부끄러워갖고 막 이렇게 목 보고 싸우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눈 보고 싸우잖아요. 그럼 그 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아내의 눈 속엔 내가 있고 남편의 눈 속엔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내를 무지하게 공격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무지하게 공격하면 아내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실한 말과 삶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아실 거예요. 조덕삼 장로 이야기. 마부 이자익을 섬긴 조덕삼 장로 이야기. 몇 분이 아마 제가 소개해서 가져다 읽으신 분이 있어요. 참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 책입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죠. 그리고 마부 이자익이 있습니다. 이자익은 원래 경상도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가 너무 먹을 것이 있고 힘드니까 전라도는 곡창지대잖아요. 풍성하고. 그러니까 전라도까지 흘러들어왔다 조덕삼이라는 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스스로 종이 되고 마부가 돼요. 마부라는 건 말 관리하고 손님들 모시고 또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주인님 태우고 하는 일이죠. 근데 그분이 이 조덕삼 사람의 집에 갔다가 이 두 분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종이지만 함께 주인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시간이 지났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을 투표한다고 뽑았어요. 사람들은 다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인품도 그래, 출신도 좋아, 교회 헌금도 많이 해, 교회에서 참 어른 같았어요. 근데 이 마부 이자익의 이름이 장로 저 투표하는데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막 삐우삐우삐우 피쩍피쩍 하기도 했어요. 근데 투표를 해보니까 누가 되고 이자익이 되고 주인님이 조덕삼이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교회에서는 막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참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새벽마다 종치고 예를 들면 어려운 사람 돕고 목회자 힘들 때 우리 집에 쌀자루 퍼다 주고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긴 게 오늘 이런 결과야? 아두매치 뭐죠? 안육 꺾고 더럽고 매습 꺾고 치사 나간다. 나간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로운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자기 집에 종이에요. 마부예요.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갑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묵묵하게 했고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말씀과 신앙이 좋으니까 신학교 평양신학교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분이 신학교 졸업하자 우리 교회로 모십시다 라고 했어요. 모시고 와서 이분이 또 장로님이 됐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 헌신했어요. 그게 금산교회죠. 충청도 금산 말고 전라도. 그래서 세운 거예요. 하루는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교회를 다니고 또 마부 일을 계속 해야 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신약교회도 주인하고 종이 같은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종들아 주인 함부로 대하지 마라. 교회 가면 같은 형제자매라고 했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상전들아 종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자익이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이 조덕삼에 존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자고 또 지위가 있으니까 존귀한 분을 태우고 태워다주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누구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예수 믿고 너 말고 얼른 가. 어이 주여 축복한다 한서야. 야 이놈아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나한테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뭐가 좋길래 너 지금 나보고 예수를 믿으러 가는 거냐 이놈아.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려고 하느냐? 근데 이 이자에게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를 믿냐 이놈아. 예수님을 믿고 더 성실하고 좋은 마부가 되려고 그럽니다 라는 말에 이분이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출세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나요? 예수 믿고 복종에 복 받는다고 강남에 몇 채 되는 아파트 좀 사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혹시 예수 믿나요? 이자익은 뭐라 했냐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신앙을 살고 더 좋은 마부가 되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본을 보여야 되죠.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어서 어디 가서 한 자리 하고 사회적인 저명한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분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많습니다. 저도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제 양심에. 그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참 많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어느 교회 다녀 거기는 직분은 받았고 어느 교회 다녀 거기 몇 명 모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도 그런 얘기하고 목사들 모이면 더 그래. 얼마 받아? 차는 못 타? 이게 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세속주의에서 온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녀? 어디 순복음 교회? 좋은 교회 다니네. 어느 교회 다녀? 회기동에 자그만 동일교회. 괜히 사람까지도 하게 만들어. 아 왜? 우리 집
교회는 초가집 개조해서 다니는데 식구들이 10명이요. 아유 그것밖에 안 돼. 이게 지금 다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헛된 데 사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디도야, 업신여김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심은 모든 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 내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아가도스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가도스의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이에요. 여기서 선한 일은 칼로스라는 거예요. 칼로스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도덕적 윤리적인 관계 속에서 선함을 쌓으라는 거예요. 말에나 생각에나 행실에나 본을 보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깨우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런 믿음의 삶을 본으로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업무 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여유가 있으면 성경 보고 찬송 듣고 글도 쓸 수 있는데 출근하자마자 그냥 업무 딱 시작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근데 우리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조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좀 더 보면 어때요? 예. 또 좀 우리가 좀 시간 좀 더 뺏기면 어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억울한 것 많아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영화롭게 하십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순전하며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한 언행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 다닌다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들, 우리 이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